버리떡이 이야기. 옛날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고 까마같이 말할 적에 어떤 고을 장자집에서 첫 딸아이를 낳았어. 첫 딸은 복덩어리 딸이라고 앞산에다 집을 짓고 갖은 살림 차려놓고 유모를 정해두고 잘 키웠지. 그 이듬해 또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뒷산에다 집을 짓고 갖은 살림 차려놓고 유모를 정해두고 또 잘 키웠어. 그 이듬해 또 딸을 낳았는데 셋째 딸은 놀이개딸이라고 동산에다 집을 짓고 갖은 살림 차려놓고 유모를 정해두고 또 잘 키웠지. 그 이듬해에는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또 딸을 낳았어. 넷째 딸은 양념딸이라고 서산에다 집을 짓고 갖은 살림 차려놓고 유모를 정해 잘 키웠지. 그 이듬해 딸을 넷이나 낳았으니 이번에야 아들이겠지 믿었는데 닦고 보니 또 딸일세. 다섯째 딸은 덤으로 얻은 딸이라고 남산에다 집을 짓고 갖은 살림 차려놓고 유모를 정해두고 잘 키웠어. 그 이듬해 또 태기가 있어 부인이 생각하기를 남이 아기 낳을 적에 나도 낳고 내가 아기 낳을 적에 남도 낳는데 무슨 일로 또 딸을 낳겠나. 이번에야 틀림없는 아들일 테지 하고 낳아보니 또 딸이구나. 섭섭하지만 여섯째 딸이라고 푸대접을 할 소냐. 북산에다 집을 짓고 갖은 살림 차려놓고 유모를 정해두고 잘 키웠어. 딸을 내리 여섯 낳고 나니 조상벨 낯이 없어.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이나 똑같은 자식이건만 옛날에는 무슨 놈의 고약한 법이 아들만 자식이고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니. 부인이 시름에 잠겨 짓느니 눈물이요 나오느니 한숨이지. 그러던 중에 뒷산절에서 스님이 동량을 얻으러 왔어. 동량을 얻으러 와서 부인이 근심에 잠겨 있는 걸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묻지. 딸 여섯을 낳을 동안 아들 하나 못 얻어서 그렇노라고 하니까 저희 절에 칠성당 짓고 석 달 열을 공들이면 틀림없이 생남하리라 하거든. 부인이 남편과 의논하여 뒷산절에 칠성당을 짓고 목욕제계하고 석 달 열을 공을 들였어. 공을 다 들이자 그날 밤 꿈에 청룡 황룡이 나타나 흰 구슬을 입에 넣어주고 가는구나. 꿈을 깨어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남편 또한 같은 꿈을 꾸었다면서 좋아했지. 곧 태기가 있어 부인이 이번에는 아들 낳는다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어. 고운 비단 떠다가 술을 놓는데 앞에는 학을 놓고 뒤에는 봉을 놓고 내 귀를 매완한초 국화대로 치장하여 아기 포대기를 만들었어. 그렇게 만든 포대기를 비단포에 곱게 싸서 들며보고 나며보고 이렇게 10달이 다 채워졌지.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네. 부인은 낙심천만이고 남편 장자는 화가 났어. 장자가 분부하기를 보기 싫다. 당장 내다 버려라.
하고 천둥같이 호령을 하네. 할 일 없이 아기를 마구간에 갖다 버렸지. 마구간에 버리니 말이 피해 다녀. 그래서 이번에는 외양간에 갖다 버렸어. 외양간에 버리니 소가 피해 다녀. 그래서 아주 머나먼 산속에다 갖다 버렸어. 버렸다고 버리떡이. 이게 7째 딸 이름인데 버리떡이가 산속에 혼자 강포에 쌓인 채 누워있으니 온갖 삼짐승이 보듬어주고 하늘에서 학이 먹이를 물어다 줘서 아주 잘 컸어.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가서 7째 딸 버리떡이는 나이 15살이 되었지. 이때 버리떡이 아버지인 장자가 병이 났어. 병이 나서 이약저약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이 의원 저 의원 용화당한 의원을 다 불러보았지만 낫지를 않아. 그때 들리는 말이 이 병에는 수천 리 떨어진 서천 서역국 시약산의 약물을 떠다 먹여야 낫는다고 하거든. 부인이 첫째 딸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 병이 위중하니 내가 서천 서역국 시약산에 가서 약물을 좀 떠오너라 하니 첫째 딸이 하는 말이 저는 여태 이 마을 밖에 한 걸음도 나가본 적 없는데 어찌 그 먼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네. 부인이 할 일 없이 둘째 딸을 불러서 약물을 떠오라 하니 둘째 딸도 하는 말이 언니가 못 가는 길을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저도 못 갑니다 하지. 셋째 딸을 불러서 시키니 셋째 딸도 못 가겠다 하네. 넷째 딸도 못 가겠다. 다섯째 딸도 못 가겠다. 여섯째 딸도 못 가겠다. 이렇게 하나같이 못 가겠다 하니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이 7째 딸 버리떡이를 찾아 나섰어. 부인이 산중에 들어가서 이골짝 저골짝 다니면서 버리떡이를 불렀지. 버렸다 버리떡아, 던졌다 던진떡아. 너는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아이도 아니다. 너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언니들도 있다. 내 어미가 너를 부르니 어서 나오너라. 이렇게 외고 다니니 그 소리를 버리떡이가 들었어. 버리떡이는 지금까지 저한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를 부르니 얼마나 반갑겠어. 얼른 달려와서 어머니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어머니는 버리떡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 버리떡아, 지금 내 아버지 병이 깊어 백약이 무혈한다. 오직 서천 서역국의 시약산 약물을 떠다 먹여야만 살릴 수 있다 하니 내가 그 약물을 떠올 수 있겠느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천리고 말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버리떡이가 집을 나서서 서천 서역국 시약산을 찾아간다. 집신을 7켤레 삼아서 꽁무니에 차고 이마에 수건 질끈 동이고 하염없이 걸어간다. 몇 날 며칠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자꾸자꾸 갔지. 가다 보니 너른 들판에 한 노인이 소를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 밭 가는 저 할아버지, 서천 서역국 시약산은 어디로 가나요? 어허,
내가 7살 때부터 80이 넘도록 이 들에서 밭을 갈아도 서천 서역국 찾는 사람 없더니 너는 어인일로 찾느냐? 아버지 병 고칠 약물 찾으러 갑니다. 이 밭 다 갈아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버릿떡이가 쟁기를 잡고 소 고삐를 잡고 이랴이랴 소를 모니 소가 훨훨 나는 듯이 밭을 가는데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이골 갈고 또 한 번 감았다 뜨면 저골 갈고 잠깐 동안에 그 너른 밭을 다 갈았어. 그랬더니 노인이 저 산을 넘어 십리를 가면 빨래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렴. 이러거든. 그래서 산을 넘고 십리를 갔지. 가다 보니 개울가에 빨랫감을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빨래하는 할머니가 있어. 빨래하는 저 할머니 서천 서역국 시약사는 어디로 가나요? 그래도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빨래만 하고 있어.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네. 버릿떡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쓱쓱 문지르고 탁탁 두드려 금세 배꼽같이 하얗게 빨아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개울 따라 백리를 가면 숯 씻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렴. 이러거든. 그래서 개울 따라 백리를 갔지. 가다 보니 어느 곳에 한 노인이 큰 바가지에 숯을 가득 담아 씻고 있어. 숯 씻는 저 할아버지, 서천 서역국 시약사는 어디로 가나요? 내가 7살 때부터 80이 넘도록 여기서 숯을 씻고 있는데 서천 서역국 찾는 사람 없더니 넌 어인일로 찾느냐? 아버지 병 고칠 약물 찾으러 갑니다. 이 검은 숯을 흰 빛이 나도록 씻어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버릿떡이가 숯을 씻었어. 씻어도 검은 물만 나오더니 온 정성을 다해 자꾸자꾸 문질렀더니 참 맑은 물이 나오면서 숯에 흰 빛이 돌아. 그렇게 다 씻어주었더니 노인이 저 고개 넘어 천리를 가면 풀 뽑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렴. 이러거든. 그래서 고개 넘어 천리를 갔지. 가다 보니 너른 밭에서 풀 뽑는 할머니가 있는데 풀 한 포기 뽑고 나무 아미탑을 하고 또 한 포기 뽑고 나무 아미탑을 하고 있어. 풀 뽑는 저 할머니 서천 서역국 시약사는 어디로 가나요? 그래도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풀만 뽑고 있어.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버릿떡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가 풀을 뽑아. 풀 한 포기 뽑고 나무 아미탑을 또 풀 한 포기 뽑고 나무 아미탑을 했어. 그렇게 해서 그 너른 밭의 풀을 다 뽑아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 강가에 매놓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만리를 가면 바둑 두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렴. 이러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만리를 갔지. 가다 보니 강가 정자에서 수염이 허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어. 바둑 두는 저 할아버지 서천 서역국 시약사는 어디로 가나요? 육로로 천리, 수로로 만리.
나는 새도 못 오는 이곳에 너는 어인일로 왔느냐? 아버지 병 고칠 약물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으면 시약산이다. 하면서 노인이 꽃을 세 송이 줘.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이렇게 세 송이를 주면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꽃을 던지라고 그러거든. 버리떡이는 노인이 가르쳐준 고개를 넘어갔지.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갖가지 산짐승들이 나타나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해. 노인이 준 빨간 꽃을 던지니 산짐승들이 사라졌어. 고갯마루에 오르니 갖가지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리로 가려 하면 이리 막고 저리로 가려 하면 저리 막아. 그래서 노란 꽃을 던졌더니 귀신들이 사라졌어. 고개를 내려가다 보니 길이 10자나 되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덤벼들어. 그래서 하얀 꽃을 던졌더니 구렁이가 사라졌어. 고개를 다 내려가니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데 온 산의 향기가 은은하고 기와요초가 가득해. 산에 막 들어서려니까 웬 총각이 길을 지키고 서 있는데 낯은 헐겁고 등은 굽었는 데다 팔은 곰배팔이야. 길 지키는 저 총각님, 시약산 약물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가 시약산인데 약물은 왜 찾소? 아버지 병이 위중한데 이 산 약물을 먹이면 낫는다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 약물을 지키는 사람인데 약물값은 가져왔소? 먼 길을 급히 오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혼인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면 약물을 주리다. 버리떡이는 아버지 병을 고칠 일념으로 그 얼고 굽은 곰배파리 총각과 혼인하여 살기로 했어.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지. 아들 삼형제를 낳으니 남편이 버리떡이를 데리고 약물이 나는 곳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피처럼 새빨간 꽃이 피어 있어. 이게 무슨 꽃이냐고 물으니 죽은 사람 피를 살리는 피사리꽃이라고 그러거든. 그 꽃을 한 송이 꺾어 가졌어. 또 가다 보니 살처럼 노란 꽃이 피어 있어. 이건 무슨 꽃이냐고 물으니 죽은 사람 살을 살리는 살사리꽃이라고 그래. 그 꽃도 한 송이 꺾어 가졌어. 또 가다 보니 꽃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숨을 쉬는 꽃이 있어. 이건 무슨 꽃이냐고 물으니 죽은 사람 숨을 살리는 숨사리꽃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꽃도 한 송이 꺾어 가졌지. 약물터에 이르니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거북 입에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그것도 아침에 한 방울, 점심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씩 이렇게 하루 3방울씩만 떨어져. 석 달 열을 걸려서 그 약물을 한 병 받았지. 약물을 다 받아서 병을 허리춤에 차고 이제 버리떡이가 집으로 돌아온다. 남편은 약물 지키는 사람이라 그곳을 떠날 수 없다 하니 남겨두고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보듬어 안고 하나는 걸리고 이렇게 해서 바람같이 달려온다. 육로로 천리 수로로 만리되는 길을 쉬지 않고 허이허이 내닫는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걸어서 집 가까이 왔는데 산에서 나무하는 노인이 이상한 노래를 불러.
인심 좋고 풍채 좋은 우리 마을 장자님이 아들 하나 못 낳고 7달을 낳았더니 산에 갖다 버린 딸이 아버지 병 고치자고 서천서역 머나먼 길 떠난 지가 오랜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소식은 깜깜하고 불쌍하다. 장자님은 이승을 하직했네. 버릿떡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제 아버지 죽었단 소리거든. 눈물이 앞을 가려 천방지방 뛰어가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벌써 상여가 저만치 오고 있어. 33 상여꾼이 상여를 높이 메고 어허이 어허이 소리를 매기고 받으면서 오는데 6 언니와 6 형부는 상복을 차려입고 상여 뒤를 따라오며 애고애고 곡을 하네. 버릿떡이가 상여 앞에 뛰어가서 33 상여꾼님, 그 상여 내려놓으시오. 하니까 상여꾼이 영문도 모르고 상여를 내려놓는데 그때 6 언니들이 달려들어 버릿떡이한테 욕을 퍼붓는구나. 너는 아버지 병 고칠 약물 들어가더니 여태 어디서 노닥거리다가 이제 왔냔 말이다. 버릿떡이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 상여문을 여시오. 상여문을 여니 관뚜껑 따시오. 관뚜껑을 따니 아버지가 관 속에 누워있단 말이지. 버릿떡이가 피사리꽃을 아버지 몸에 문지르니까 피가 살아나고 살사리꽃을 문지르니까 살이 살아나고 숨사리꽃을 문지르니까 숨이 살아나지. 봄잠을 달게 잤구나. 하고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니 집을 나올 때는 상여를 타고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나묘를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버릿떡이는 아버지를 살리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란다. 잘 살다가 죽어서 아버지 어머니 버릿떡이는 겨울 하늘의 삼태성이 되고 아들 셋은 달 뒤를 따라가는 별 셋이 되었더란다.